오늘은 시편 41편 말씀을 통해서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가 받는 복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시편은 총 5권의 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1권은 1편부터 41편까지인데요. 바로 오늘 본문 이 41편이 이 5권 중에 1권, 그 1권의 마지막 편에 해당하는 본문입니다. 시편 1권은 이 맨 앞에 1권의 맨 앞에 1, 2편 그리고 1권의 맨 마지막 40편, 41편이 비슷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구조를 수미상관이라고 하는데 특별히 복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시편 1편은 잘 알고 계시죠.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보면 이 복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 그리고 특별히 오늘 이 41편은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가 받는 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41편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아멘. 이제 본문 1절에서 가난한 자를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가난한 자는 단순히 물질이 없어서 가난한 자를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약하고 소외된 자, 연약한 자 이런 사람들을 모두 통칭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도움이 필요한 사람, 보살핌이 필요한 사람, 그런 사람을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이러한 호의를 베풀게 되면은 우리가 마찬가지로 이런 고난과 고통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를 돌봄을 주었듯이 그때 우리가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나를 돌보신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가난한 자가 받는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2절, 3절에서 이 1절에 대한 보충 설명을 합니다. 가난한 자를 돌보는 자가 받는 복이 또 어떤 것인지 우리 2절, 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지키사 살게 하시리니 그가 이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 주여 그를 그 원수들의 뜻에 맡기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워 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 주시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웃을 가난한 자를 보살핀 자가 재앙을 처했을 때 그의 생명을 직접 하나님께서 건져 주신다라는 거예요. 보호하신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도우신 것들을 또 원수들이 목격하게 되면은 그들이 결국 그 우리들을 보고 아, 얘 진짜 하나님 복 받았구나 라고 느끼게끔 해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원수들의 뜻대로 재앙을 당하지 않게 된다라고 지금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이 시편을 고백하고 있는 다윗이 이제 4절부터 본인이 이런 어려움에 당했다라고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범죄하였고 또 그 결과로 내가 지금 병에 들었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우리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나를 고치소서 하나이다. 아멘. 그렇다면 다윗이 지금 왜 갑자기 하나님 앞에서 이런 고백을 했을까요? 앞에서 이미 다윗은 가난한 자를 돌보는 자가 받는 복에 대해서 언급했어요. 그리고 나서 지금 자신이 이제 가난한 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다윗이 하고 싶은 말이 뭘까요? 내가 그동안 가난한 자를 많이 도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가난한 자 돕는 사람에게 이러이러한 복을 주셨지요. 그런데 이제 내가 가난한 자가 되었으니 나에게도 그 돌봄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라고 지금 다윗이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만큼 다윗이 어려운 자들을 외면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지금 이것을 당당하게 요구할 만큼 내가 성실하게 그들을 도왔다라고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 자신의 어려움을 구구절절 고백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도우실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도와주셔야 할지 내가 지금 구체적으로 무엇이 어려운지
하나님께 설명하는 것입니다. 물론 다윗이 다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다윗의 어려움을 다 아십니다. 그럼에도 다윗이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이 자신의 간절함, 그런 상황의 처절함을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것입니다. 우리 5절부터 8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원수가 내게 대하여 악담하기를 그가 어느 때에나 죽고 그의 이름이 언제나 없어질까 하며 나를 보러 와서는 거짓을 말하고 그의 중심에 악을 쌓았다가 나가서는 이를 널리 선포하오며 나를 미워하는 자가 다 하나같이 내게 대하여 수군거리고 나를 해하려고 꾀하며 이르기를 악한 병이 그에게 들었으니 이제 그가 눕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로다 하오며. 아멘. 다윗은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질병을 고쳐달라고 고백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또 죄악을 품은 기도는 들으시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자신의 기도가 먼저 응답되어야 되는데 그것에 앞서서 일단 또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사실은 또 이런 죄악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에게 이런 질병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먼저 이 죄를 하나님께 구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또 낱낱이 자신의 상황을 아뢰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 상황이 얼마나 안 좋냐면은 다윗의 원수가 병든 다윗에 대하여 악담하는 거예요. 지금 이 병이 걸렸기 때문에 이제 이 다윗은 절대 일어나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죽기만을 원수들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원수들이 병상에 누워있는 다윗을 병문안하러 왔어요. 그런데 사실은 다윗을 위로하는 것 같지만은 그것이 아니라 다윗이 얼마나 지금 안 좋은가 병세를 확인하러 온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그 병세를 확인하고는 이것을 또 왜곡해서 사람들에게 소문을 내고 안 좋게 퍼뜨리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다윗이 어떻게 이 병세가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더 빨리 죽을 수 있을까? 이것을 고민하면서 모의하는 거예요. 이것을 지금 다윗이 또 알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상황이 안 좋고 마음이 아픕니까? 심지어 다윗의 원수 중에는 다윗의 친구도 있었습니다. 그는 다윗이 신뢰한 자였는데 다윗과 음식을 나눠 먹을 정도로 가까운 친구였는데 이런 친구조차도 병들어 누워있는 다윗을 보고는 이 원수들의 거짓 소문에 속아 넘어가서 다윗을 배신하고 맙니다. 이런 안 좋은 상황들이 계속해서 연이어 일어나는 것을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이지요. 우리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아멘. 이 발꿈치를 든다는 것은 다윗을 배신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다윗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하오나 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일으키사 내가 그들에게 보응하게 하소서. 이로써 그러하오나, 이 말은 다윗이 원수들의 악담과 친구의 배신이라는 아주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하오나, 내가 어떻게든 하나님 은혜를 베푸실 것을 내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주님, 나를 일으키시고 그 원수들을 내게 하나님의 뜻을 보이고 보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결국 그렇게 포기하지 않았던 다윗이, 우리가 다 알다시피 다윗은 결국은 승리하고 전환점을 맞이하고 역전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들을 경험하게 되지요. 그러면서 다윗은 11절 12절에서 더 하나님을 향한 확고한 믿음을 드러냅니다. 하나님 반드시 도우실 거라고 확신한다라는 거죠. 우리 11절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원수가 나를 이기지 못하오니 주께서 나를 기뻐하신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주께서 나를 온전한 중에 붙드시고 영원히 주 앞에 세우시나이다. 아멘. 다윗은 원수가 결코 자기를 이길 수 없음을 확신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날 도우실 것 알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자신을 기뻐하신다라는 것을 또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기뻐한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아끼시고 예뻐한다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거잖아요.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완전히 내 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너무 귀하게 여기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어떤 두려움 속에서도 어려움 속에서 두려울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의 노래를 통해서 이미 누릴 은혜를 지금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기뻐하시는데, 하나님 내 편이신데, 결국 하나님 나를 도우실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그 어떤 원수도 나를 무너뜨릴 수 없다라고 선포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오히려 다윗을 더 사랑하시는 것 같습니다. 다윗은 늘 하나님 앞에서 정직했습니다. 자신의 죄 앞에서도, 그리고 남을 도울 때에도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선행을 보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선행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선행을 아시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때로는 가난한 자를 보살피고 돕는 자들 가운데도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선행을 베푸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보지 않을 때는, 그리고 또 그 선행이 정말 진심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남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하는 선행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늘 하나님 앞에서 선행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도운 것도 있지만은 그 중심이 항상 진심으로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도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도 아신다라는 것, 이것을 다윗은 확신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늘 하나님께서 나의 도우심을, 내가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것을 알고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알았다는 것입니다. 시편 1권에서 4권까지는 모든 책의 그 마지막 내용을 같은 것으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오늘 1권의 마지막인 이 시편 41편 13절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송영으로 마치고 있는데요. 우리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아멘, 아멘. 결국 다윗은 자신을 도우시는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이 복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지요. 우리가 선을 행한 데 있어서 어찌 보면 이 복은 당근과 같은 역할을 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뜻을 듣고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선행을 했다고 해서 마땅히 요구하거나 당연히 또 받아야 되는 것은 아니죠. 이미 우리가 구원받은 그 은혜에 감격함으로 선행을 하는 것이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가난한 자를 돕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영혼을 기뻐하시기 때문에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을 주시겠다라고, 그 영혼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래서 그 마음을 가지고 가난한 자를 돕는 자는 그것으로 이미 복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특별한 물질적인 것, 육신적인 것, 그것으로부터 어떤 보이는 것을 누리는 것이 복이 아니라 이미 내가 가난한 자를 보살피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 마음 가운데 풍성한 은혜를 그들에게 흘러보내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심하게 살피며 공급하심으로 우리가 생명을 유지할 수 있듯이 궁핍함자들을 주목하고 진심으로 보살펴주는 자,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진정으로 복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웃을 돕고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같이 기도할 때 주변에 가난한 이웃들을 돌아볼 수 있는 긍휼한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마음을 시원케 하는 복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수능이 69일 남았습니다.
수험생들을 위해 기도할 때 수험생들 공부할 때 성령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게 해달라고, 특별히 수능시험 당일에도 믿음의 자녀들이 끝까지 집중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신체 리듬과 마음의 안정을 하나님께 허락하여 주셔서 모든 과목에서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주님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님의 이름 부르시고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여.